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그를 추모하는 그 시위대, 또 분노와 약탈과 폭력의 현장을 보면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라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주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며,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모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정체성, 모습이죠.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또한 그 정체성과 역할까지도 설명합니다. 그 정체성과 역할을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사용하신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잊어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간결하고 그래서 외우기도 쉽고 그 의미가 확실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말씀, 그 의미와 뜻이 너무 좋고 간결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정확히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니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금은 그 짠맛의 기능으로 정체성과 역할을 대신하고 빛은 그 밝음으로 비추는 것으로 그 정체성과 역할을 감당하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면 사람들이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선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데, 소금과 빛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과 빛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요, 소금이 아니에요. 그냥 하얀 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흙의 용도로 사용돼도 좋은 흙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냥 사람에게 밟히는 효용 가치가 없는 흙으로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비추고 작은 빛이라도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발하는 것인데, 그 빛이 잃으면 뭐예요? 빛을 잃으면 어둠이죠. 어둠 속에서는 일을 잘 할 수가 없죠. 그럼 빛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즉 소금의 맛과 빛은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님의 말씀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도,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도 변해서는 안 되는 진리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라야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냄새를 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며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14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예수 믿는 냄새는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에요. 또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승리의 냄새인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빛과 소금의 능력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또 다르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진리의 선한 능력과 행실이 퇴색하게 될 때 세상에는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죄악들이 창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고 또 다른 신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즘 일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긴커녕 여러분 개독교라고 비난하고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상태이고 빛이 그 빛을 상실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서울대 명예교수 손봉호 교수는요,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개신교 역사상 지금의 한국교회만큼 타락한 교회는 없다라고 비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지,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타락하고 있는지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며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자기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성경조차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고 또 믿지 않고 싶은 부분은 믿지 않는 선택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 저는 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과연 어디까지 갈지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던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을 잃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를 잃어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런 타락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약과 신약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돌이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러 가지의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시간을 주시고 회복에 초청을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 백성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다시 받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아내와 같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좀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내같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 되신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남의 배우자가 되어 근심하는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죄은 죄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그를 섬기며 그것을 간음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런 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에게 간음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맞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 극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시죠.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은 결혼하고도 물질을 쫓아 다른 남자를 따라간 것으로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5절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한 자를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려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하면서 호세아가 그의 아내의 죄를 드러내며 고발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정죄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드러내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죄는 바알을 숭배했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호세아가 그 부정한 아내를 계속해서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하나님도 영적 간음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다시 그 관계를 지속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그 삶의 자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우자의 모습으로 소금의 맛을 가지고 빛을 가진 사람으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선한 행실과 선한 마음, 즉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가르치는 계시록에도 마지막 때에 영적 간음인 음녀인 바벨론을 통해서 일어나고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계시록 17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땅들의 인군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의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잊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우상 숭배했고 영적인 간음을 범했다는 것이죠. 영적 음행에 취해서 온전한 사고와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들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 역할을 소금의 맛과 빛을 발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는 타락과 방종과 부패가 일어나고 영적인 간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배우가 영적 간음이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큰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큰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여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소금이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미래적인 표현을 쓰신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소금이며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들었으니 그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소금과 빛으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값싼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에 어떠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정말로 수술실에서 수혈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에게 피를 공급하며 그 생명을 살리듯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수혈되고 천국 생명을 누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얼마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체리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를 아십니까? 아니면 가치를 몰라서입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없을까요? 말씀의 능력이 전달되지 않아서일까요? 첫 번째는 저를 포함하여 목회자들이 타락하니 왜 성도들이 그 모습을 닮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왜 성도들이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제가 속회를 하면서 나눴던 말이지만 예배를 전심으로 다하고 목숨을 걸고 드렸어야 되는데 집에 지금 함께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3개월이 넘는 이 시점에서 더 열심히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 열심으로 충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소금의 맛이 있어야 되는 것이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유를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어떻게 될까 답답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다시 그 맛을 회복하고 빛을 바라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변질된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의 못남과 무능력도 있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체리힐 제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소금의 맛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그 잣대, 여러분들이 용서하신 그 잣대,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여러분도 잘못된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영적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부르신 대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빛의 모습으로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더욱더 교회와 목회자들이 타락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선한 행함이 없다라고, 은혜를 베품도 없고 사랑을 나눔도 없다라고 한다라면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겠습니까? 다를 바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우리는 함께 침묵하고 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저도 제 눈으로 하나님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똑똑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 잘못 때문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아니요. 저는 저에게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시위대의 변질된 모습을 막 얘기합니다. 막 각 소상인들의 비즈니스 약탈하고 있을 때 또 그 앞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소금의 맛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빛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위로 인종차별과 공권력의 잘못을 지적할 때 소금의 맛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경찰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때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해하는 빛이 있었고 소금의 맛이 있었습니다. 애도의 행렬에서 함께 동참한 경찰과 시민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비춰졌다는 것이에요. 용서의 짠맛이 흘러 넘쳤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희생은요, 한 알의 밀알이 죽어준 사건이며 소금이 녹아서 짠맛을 낸 사건입니다. 또 자신의 몸을 초처럼 타서 녹을 때 빛을 발하는 희생의 사건이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 역시도 주님과 같이 소금의 역할과 밀알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주신 증거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나의 삶 속에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라 빛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소금과 빛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기억해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과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재물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으로 소금의 맛을 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빛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죠. 제자들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 선한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제자들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듯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제자들이 자기의 소유들을, 은혜를 받은 후에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것을 경험할 때 소금과 빛,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이 세상에 더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착한 생실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담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눔의 삶을 갖게 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입으로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을 할지라도 자기의 소유를 하나도 못 나누는 인색한 사람은,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소금의 맛을 내는 거고 빛을 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푸드뱅크에 6주 동안 계속 푸드를 보내왔습니다. 또 보내주신 헌금을 보냈습니다. 캠den 지역에 물과 옷과 마스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나눔에 혹시 참여하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씩만 참여하셔서 나누어 주시면 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들에게 소금의 짠맛을 느끼며 그 짠맛을 느끼고 그 사람들이 좀 더 기운을 내고 조그만한 빛이라도 그런 어두운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캠den 사역이나 이 나눔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가 시간 팀을 꾸려서 사역하러 나갈 때 여러분 함께 가셔도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선한 언행으로 세상에서 나눔의 삶으로 영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습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소금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시고 그 빛의 역할과 그 기능을 여러분 삶, 여러분 가정 중심에서 나타내시고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